안녕하세요. 2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한 주의 책 한 권을 읽는 2주의 책, 어느덧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들어왔습니다. 12월의 둘째 주에 골라본 책은 리처드 포스터의 겸손을 배우다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책 묵상기도, 영성을 살다, 리처드 포스터 기도, 돈, 섹스, 권력 등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영성가로 유명한 그의 책인데요. 리처드 포스터의 마지막 수업이란 부제가 달려있는 겸손을 배우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새로운 해, 한 해를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묵상하기로 결심한 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 책. 한 해를 끝나가는 지금 즈음에 함께 읽어봐도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들어가는 말부터 함께 나눠보죠. 오늘 밤 나는 새해 결심에 대해 곰곰 생각했다. 이번 새해에 내게 그런 결심이 필요할까? 사실 나는 자신을 개선하려는 이런 시도를 싫어한다. 대부분 인간이 주도하는 노력에 불과한 데다 대개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하는 중에 어떤 감화가 느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내게 두 단어로 다가왔다. 겸손을 배우라. 새해에는 공부와 체험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데 주력해야 할까? 겸손은 성경도 신앙 스승들도 최우선으로 꼽는 덕목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덕목이다. 겸손을 주제로 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다가든다. 이 프로젝트를 1년이라는 틀에 맞출 거라면 1월, 2월 등의 전통적 달 이름보다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달력 중 하나를 따르고 싶다. 그들의 달력은 일부러 자연계에 뿌리를 둔 것이라서 오늘날의 산만하고 들쑥날쑥한 사회의 리듬에서 벗어나기에 딱 좋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달력마다 다 장점이 있으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라코타족의 음력이다. 특히 대지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좋다. 라틴 그레고리 달력과 라코타족 달력의 두 가지 차이를 알아두면 좋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라틴 그레고리 영년의 12개월과 달리 라코타족의 한 해는 13개월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12달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상응한다. 둘째로 라코타족 달력은 봄부터 시작된다. 동식물의 새 생명이 태동하는 봄이 새해의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얼추 라틴 그레고리 달력의 1월에 해당하는 겨울에 땅이 굳어지는 달부터 시작할 것이다. 겸손이라는 주제를 공부하려는 생각이 내게 처음 든 때도 그 즈음이다. 처음 나눠볼 글은 땅이 굳어지는 달 1월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오늘은 무지의 구름 키아츠의 책이 생각난다. 내 기억에 겸손이라는 주제에 두세 장이 할애되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찾아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봐야겠다. 무지의 구름이 지도해주는 겸손은 절박하리만치 실제적이며 목양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선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정의부터 나온다. 겸손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다. 내 생각도 그와 같다. 정말 단순하다. 영어 단어 겸손은
접지된 땅에서를 뜻하는 라틴어의 휴밀리터스에서 유래했다. 영어의 휴머스라는 단어는 지금도 땅, 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를 도로 흙에 데려다 놓는다. 겸손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지도 않고 실제보다 낮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교만이나 자만심도 없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 못났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실제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뿐이다.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그대로 본다. 물론 약점과 결함도 본다. 무지의 구름은 바로 거기로 우리의 주의를 돌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는지는 몰라도 이 무명 작가는 자신을 아는 가치를 명확히 이해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인다. 겸손의 덕목을 얻고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 일에 많은 수고가 따른다 해서 꽁무니를 빼지 말라. 자신을 알아가라. 물론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감수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 그분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분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더 잘 알면 영혼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능한 만큼 최대한 온전히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을까? 무지의 구름은 성찰이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아는 최선의 길이라고 가르친다. 이 무명 작가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한다. 고백컨대 죄를 꾸준히 짓는 이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이들에게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 지독히도 녹슨 죄가 벗겨져 나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이전의 실수를 떠올리며 겸손해져야 한다. 무지의 구름은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겸손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저자의 요지인즉 자신을 최대한 온전히 아는 데 집중하는 동안은 여전히 초점이 자아라는 것이다. 불완전한 겸손에서 완전한 겸손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자신에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서야 한다. 저자는 더 겸손해지는 최선의 길은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다. 완전한 겸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차고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때 찾아온다라고 썼다. 쉐렌 키르케고르가 일기에 쓴 말이 기억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자신이 되리라. 내 생각에 이는 겸손에 대한 무지의 구름의 가르침과 잘 맞아든다. 최근 며칠 동안 내 의식에 안팎을 떠도는 단순한 기도가 있다. 매번 문구가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글로 써보면 내면의 갈망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의 주 예수님, 겸손히 구하오니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제 상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넓혀주소서. 아멘. 한동안 이 기도에 머무르는 것도 좋겠다. 두 번째로 나눠볼 글은 사순절을 보내며 쓴 일기 가운데 부분입니다. 오늘 밤에는 마음의 겸손이 몸에 깊숙이 밴 이들의 남다른 특징을 생각해 본다.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떠올릴 때면 을의 세 가지가 돋보이는 것 같다. 바로 자유와 기쁨과 거룩한 웃음이다. 자유.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 사사건건 나서서 늘 모든 사람을 바로잡아 주지도 않아도 되는 자유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유다. 타인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집요한 충동에서 벗어난 자유다. 기쁨.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진심으로 기쁘고 주님의 권능이 만사를 주관하기에 기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에 기쁘다. 그런 깊은 기쁨이다. 거룩한 웃음. 겸손한 사람일수록 많이 웃는 것 같다. 일상생활의 우여곡절이 빚어내는 코미디를 왠지 그들은 더 잘 본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야비한 폭소가 아니라 거의 매일 찾아오는 곤경을 혹회히 웃어 넘긴다는 뜻이다. 웃음은 울음의 이면인 만큼 겸손히 몸에 밴 이들은 양쪽 모두에 스스럼 없이 능하다. 독서 중에 어디선가 이런 문장을 만났다. 겸손은 아름다워서 사랑받는다. 출처를 적어두지 않아서 이제는 어디에 나온 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참 좋은 말이다. 겸손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친절한 환대가 보인다. 그들은 잘 보이거나 과시하거나 어떻게든 자신에게 이목을 끌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마냥 즐거울 수 있나 보다. 이 매력적인 속성이 한껏 내 호감을 자아낸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랬으면 하는 열망이 싹 튼다. 세 번째로 나눠볼 글은 푸른 잎이 돋는 달 6월에 쓴 묵상 글입니다. 겸손히 돋보이는 유명 인사들을 떠올려 보려고 요즘 기억을 더듬는 중인데 마침 오늘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필립 얀시의 신간을 받았다. 오래전에 폴 브랜드 박사와 공저한 책 2권을 합본한 개정판으로 제목은 몸이라는 선물이다. 새로 쓴 서문에서 필립은 브랜드 박사의 생애와 의사로서의 이력을 따뜻하게 되짚는다. 서문을 읽다가 두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선 필립은 브랜드 박사가 평생의 남다른 봉사로 인해 받은 많은 상을 열거한 뒤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내게 가장 두드러져 보인 것은 이 같은 국제적인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겸손한 성품이었다. 필립은 작가 초년 시절에 자신의 신앙 문제로 고민했던 일을 감동적으로 털어놓는다.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를 생각해보라. 초기에 이런 고민은 다분히 그가 말한 해로운 교회를 접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어서 그가 우리에게 대조적인 경험을 들려준다. 10년 넘게 폴 브랜드와 협력한 결과로 자신이 변화된 경험인데 그는 이렇게 썼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신앙 여정의 결정적 고비에 나를 슬쩍 브랜드 박사 쪽으로 떠미신 것 같다. 알았다. 필립아, 지금까지 너는 최악의 교회들을 여럿 보았으니 이제 내가 최선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마. 폴 브랜드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필립의 신앙 속에 새로운 확신이 스며들었다. 이론으로만 듣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성공을 이루고도 겸손을 잃지 않고 남을 희생적으로 섬기면서도 기쁨과 자족을 누리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 성공을 이루고도 겸손을 잃지 않고 라는 문구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멎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다. 정확히 내가 찾던 조합이었다. 이 얼마나 생생한 사례인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데 딱히 성공하지 않았거나 성공했는데 별로 겸손하지 않다.
하지만 성공을 이루고도 겸손을 잃지 않는 이 조합은 정말 진귀하다. 보다시피 필립이 이 통찰을 얻은 것은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삶을 관찰해서였다. 필립에게나 폴 브랜드에게나 다 잘된 일이다. 내게 보낸 편지의 필립은 당신도 그를 알고 지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썼다. 내 생각도 그렇다. 그토록 출중하게 빚어진 성품은 우리 시대의 여간에서 보기 어렵다. 오늘 나눌 마지막 글 161페이지로 갑니다. 갈색 잎으로 물드는 달, 10월에 쓴 글 함께 나눠보죠. 며칠째 겸손의 호칭 기도와 더불어 살고 있다. 라파엘 메리델 발 추기경의 작품으로 흔히 알려진 이 기도문은 내게 상반된 감정을 자아낸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자. 한 가지 진심으로 감사한 점은 이 기도문이 겸손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본다는 것이다. 보통의 종교적 정서와는 얼마나 시원하게 대조적인가. 그 정서대로라면 겸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겸손을 좋은 것으로 볼 때에 한해서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대개 호칭 기도는 개인 기도용이며 공예배에는 쓰이지 않는다. 기도의 형식상 청원이 화답처럼 반복된다. 내게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기도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겸손의 호칭 기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칭송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대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상담을 요청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굴욕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멸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욕 먹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잊힐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조롱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의심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저를 구하여 주소서 예수님.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기를 예수님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존중받기를 예수님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흥하고 저는 쇠하기를 예수님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다른 사람들은 칭찬받고 저는 눈에 띄지 않기를 예수님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매사에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대받기를 예수님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저도 최대한 거룩해지되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기를 예수님 바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